2020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빛을 발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다시 하늘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자.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병들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머물기를 갈망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생 동안 올 한 해 내내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는 자만이 누리는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9절 보면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한다고 하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hope in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대가 생기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내 안에서 키워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일어나고 싶죠. 일어나겠다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일어나겠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나지지 않는 거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힘을 내면 된다고 하는데 왜 일어나지지가 않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어나려고 하는 나의 힘보다 내려누르는 어떤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강한 힘을 뚫고 나갈 힘이 나한테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힘으로 누른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일어나고 싶을 때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는 그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그보다 더한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그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힘을 빼는가? 누가 그 큰 힘으로 우리를 내려누르는가? 그게 바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다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영적인 영역에서 성도의 삶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전하고 힘을 잃게 만들어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일어나면 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기도에 힘을 얻고 일어나면 내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저앉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 사단이 다니는 길을 내면 안 돼요. 쟤는 내가 누르면 금방 눌러진다. 애써보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남 핑계대면서 그냥 눌러앉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싹을 틔웁니다. 잎을 냅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 때문입니다. 많은 가전제품들을 사용하면서 편리함을 누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흐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해서 통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카톡을 하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아 볼 수 있는 이유도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고 있는데 영적인 영역에서도 훨씬 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사는 일에만 너무 급급하는 거예요. 사는 일에 너무 초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살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사는 문제만 가지고 하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실망하고 해보자 아싸 했는데
뿌리가 안 고쳐지니까, 내면이 정돈이 안 되니까 그게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은 괜찮은데 2월달부터 1월달부터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2월달, 3월달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은 연약했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거거든요. 점점 잘 되는 건데 처음에는 창대케 결심을 하더니 그게 며칠을 가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뿌리를 봐야 된다.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와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영역은 서로 충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가만히 안 있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끊임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교회들에게 7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교회에게는, 이기는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싸움이 있으니까 이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겨야 된다. 왜 이겨야 된다고 말하냐면 상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지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는 성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구원하시려면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해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분명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니까 깨어있어라. 믿음을 굳게 해라. 악한 사람이 두루 다닌다. 허락하면 잡아가지고 넘어뜨린다. 죽이려고 든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자기 손에 넣으려고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살면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 또 교회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자동차라도 사고 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그냥 있어 집에. 이런 마음이.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 보호하지 않겠니? 오늘 예배하는 날이잖아. 예배하기로 약속한 날인데 네가 그 네 맘대로 아니잖아. 두 마음이 막 충돌해요. 이기니까 나온 거죠. 사단 지게 만들어요. 이유를 둬요. 끊임없이 뭐가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데 싸움을 잘 이해해야 된다. 오늘 보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통치자들은 그랬다고 해서 뭐 대통령, 뭐 정부 기관의 사람들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어둠의 세상을 주장하는 그런 흑암의 권세, 악한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싸움의 대상 혈과 육, 피, 살을 가진 연약한 육체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라. 우리의 대상은 마귀 사탄이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라고 말해요. 마귀와 싸우라라고 말하는데 사탄은 사람하고 싸우라. 너 자존심 상하는 거 그냥 두지 마라. 다 치워버려. 너 경쟁 대상이야. 눌러버려. 없애버려. 그리고 악한 마귀 자기 손안에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려고 합니다. 마귀나 사탄은 같은 존재를 말해요. 마귀, 사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중상모략하는 자.
늘 중상모략이에요. 뭘 꾸며요. 그 꾸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수도 없이 많은 절개를 거느리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은 마귀의 수하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 대장으로 왕초로 하나이지만 귀신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귀신은 근데 활동하기를 원하잖아요. 귀신이 기가 막혀요. 우리는 그래서 뭘 잘하면 귀신같이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는 게 많아요. 물론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약점은 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갖고 싶어요. 동물의 몸을 빌리든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하고 싶어 하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광인이 나옵니다. 거라사인이라는 한 동네에 한 사람이 미쳤어요.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자기가 이름을 군대라고 말해요. 거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이는 마하네민이라. 많은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괴력을 발휘했어요. 악을 써냅니다. 너무 힘이 세고 싸나워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귀신을 향해서 너 그 사람에게 나와라 했더니 그 소리를 지르면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아직 내 때가 남았는데 아직 괴롭히지 마세요 하더니 보니까 돼지떼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살아있고 움직이는 어떤 동물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이죠. 무엇보다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해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감정을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지를 다 통제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한 사람을 그렇게 황폐시키면 주변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이런 관심이 참 많았던 거예요. 어느 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무슨 이런 세대에 선안에 전 세계가 다 들어있는데 무슨 귀신.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귀신을 쫓아냈는지 모릅니다. 귀먹게 하는 귀신이나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나 등등등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어떤 사람이 외아들이 귀신 들려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설명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갑자기 부르짖더니 거품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서워 죽겠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가련합니다. 얘 좀 고쳐주세요. 귀신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은 그 귀한 인간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즐기고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네 부모도 괴롭혀라. 네 주변도 괴롭혀라. 몸에 들어가 삶을 파괴하지 못하면 생각을 사로잡아요.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생각 가지고 감정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많은 사람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향해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생각을 잡아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하게 만들고 말씀을 무시하고 제가 잘난 것처럼 대적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네 생각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라. 생각이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복종이 안 되니까 말은 예예 하는데 행동은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 말, 행동이에요. 말이 스킵될 수 있어요. 말은 속일 수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범죄 가려고 하는데 너 착하게 살아야지. 네. 그래서 이 생각을 안 버리면 행동은 누구 죽이러 가는 거죠. 내가 선하게 살라고 했는데 제가 너 공부 잘해 했는데 네 했기 때문에 쟤는 그렇다. 그렇지 않잖아요. 사단의 생각을 잡으면 사람이 결과는 아주 파괴적이에요.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을 죽이려고 듭니다.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죽여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야 사람을 도전하죠. 마귀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소를 끌어왔습니까? 무슨 호랑이를 끌어왔습니까? 사람을 찾았어요. 그것도 예수 가장 측근에 있는 가룟 유다를 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제일 잘났어요. 제가 제일 똑똑하잖아요.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 다 똑똑해요. 다른 사람 다 우스워요. 내가 제일 내가 제일 용감해, 내가 제일 지혜로워. 모든 사람의 그런 간곡한 그 총원,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다 무시했을 거예요. 이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 결과가 자기가 자살이에요. 비참한 삶을 맞춰버렸습니다. 11절에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내게 대적해라. 관계는 교활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교활해. 잘 속여요. 어떻게든 성경에 귀신 마귀 사탄의 애비는 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살인자다. 정말 진실하게 거짓말을 시켜요. 진작에 거짓말을 시켜요. 정말 자기를 도와주는 거죠. 무속인들 다 되는 거. 다 도와주는 거 같잖아요. 끝을 다 망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거짓되고 교활하여 성도들의 연약함이나 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자기의 도구로 전략해요. 잘 보세요. 아까 마귀 충상모략하는 자, 뜻이 충상모략하는 자,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합니다. 이런 게 사단의 캐릭터라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닮아가지 말아야죠. 이거 예수님의 캐릭터가 아닌데, 예수님 성품이 아닌데 내가 왜 입에서 이렇게 충상모략이 나가나? 왜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말이 나가나? 빨리 잘라야 되는데 그걸 그냥 잡고 있으니까 거기 진이, 스트롱홀드가 큰 든든한 사탄의 진이, 그 집이 저지는 거예요. 본부가 저지는 것입니다. 견관치를 반인이라는 말은 그 스트롱홀드, 그런 걸 안 깨뜨려버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탄의 집을 안전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가 사탄과의 대화가 있어요. 사람하고가 아니라 사탄 앞에 섰을 때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마귀가 몰랐을 리 없어요. 제가 세상 두루 다녀봤다 그랬거든요. 알았는데 인정 안 하죠. 내가 가보니까 다 하나님 섬기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랬는데 욥은 달릅디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사단의 대답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 1장 5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닙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시고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 안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 한번 손을 펴서 그 소유물 한번 쳐보세요. 다 망하게 해보세요. 그 사업 망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지금 잘 믿는다고요? 가족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 소유 한번 건드려 보세요. 당장 욕하고 떠날 거예요. 그 교회 권사들 하나님 인정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칭찬을 못해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칭찬과 인정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는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들고 어떤 공동체를 가정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팀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질투하는 여자가 있으면 집이 너무 힘들어져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많으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가 되기가 힘드니까 하나가 될 때 주어지는 그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 하나님 숨기는 사람이냐? 악독 버려라. 기만, 남 속이는 것 아닌데 그런 척하는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서로 사랑해라. 근데 사랑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까발리는 정죄가 사라지고 덮어주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면 병 걸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너무 쉬워져야 돼요. 남 까발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어려워져야 돼요. 혹시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너무 편해요. 안 보는데도 수도 없이 욕을 해요. 주님이 다 기억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뭐로 하신다고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너무 안전지대에 사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니까 우리 스스로 축복은 닫아버리고 저주거리를 열어놓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살려고 할까? 이건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 축복할 성품이 아니라는데 왜 그렇게 살면서 왜 축복 그 자기 삶이 안 열리면 하나님을 화내고 교회 다니면 뭐해? 교회 다닌다고 달라진 게 뭐 있어? 왜 그럴까? 그렇죠?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특성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못 알아들을까봐 이걸 수도 없이 얘기해요. 서로 인자하게 여기라, 불쌍하게 여기라. 너무 이렇게 얄미운 사람이 많으면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얄미운 사람이 끊임이 없어져. 저 사람이 얄미웠다가 그 사람 죽거나 사라지면 가까운 데로 다시 옮겨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 옆에 앉았던 사람이 너무 믿고 점점 그건 없어졌어요. 주변에. 그러면 이제 자기 식구들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딴 데로 안 갑니다. 자기 홀로 남으면 끝날까 자기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확신할 수 있을까?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가는가?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저절로 천국으로 가는가?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야지 어떻게. 그 용서는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됐다. 그래서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정말 천국 백성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천국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공동체는 다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면 늘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요.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자 목사님이 내 마음은 치열한 전투, 배틀필드,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 평안이 없으니까 혼자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미워가지고 갈등하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게 힘듭니까? 안에서 힘든 일을 다 해버려요. 에너지를 다 낭비하니까 봉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어. 이 안에서 다 힘이 있다. 혼자 미워하느라고 용서하지 못하느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다가 다 씹어대느라고 너무 힘들어. 치열한 전쟁으로 이미 우리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해서 탈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 황폐한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실망합니다. 이런 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 낙심합니다. 에이, 몰라, 되는 대로 되겠지?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날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10절, 11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하고 마귀의 간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 군인이 전쟁 나갈 때 무장하는 것을 비유해서 영적인 전투에서도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된다. 머리에 투구를 써라. 가슴, 심장 지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심경 보호하는 심경을 붙여라. 허리 띠를 껴라. 발에 신발 신어라. 그리고 검을 집어라. 그 놀랍게도 이런 거 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앞을 막는 무기, 뒤를 막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 뒤로 다 공격하면 이거는 기가 뻥 뚫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앞을 향해서 계속 몰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몰라서 잠깐 앉죠. 뒤에 공격받으면 그냥 쓰러져. 그러니까 우리 죽고 나서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 앞을 향해 가는 거야. 앞을 향해. 힘들어도 또 다리를 질질 끌면서 앞을 향해 가야 돼. 왜냐면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있게 하셨으니까. 마귀의 특징은요,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눌러봐요. 너무 반응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도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누가 말해봐 이러면서 허당인 게 탁 문이 열려서 그 안에 쑥 들어가게 만들지 말고 그래? 뭐 때문에? 하려면 하라고 해. 사도벌이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요거도 먹는 거면 당연하지 않느냐. 네가 잘못 안 했는데 요거도 먹으면 옛날에 하나님의 잘 섬기는 사람도 이렇게 쓸데없이 핍박받고 요거도 먹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욕하겠지. 잘못한 게 없는데 나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저서 불쌍히 그러고 하는 거야. 찔러봤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안 들어가니까 어디를 들어가요? 어떤 집을 짓겠어요? 너 나쁘다고 그러더니 누가? 그게 교회 아무개 집사는데 그 교회 이제 안 나가. 그래서 안 나오는 게 나가 아니라 이 큰 구멍을 뚫어 넣는 거지. 들락날락.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줬는데 우리가 기가 막히게 말을 안 듣는구나. 너무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유약하구나. 너무 무너지는구나. 너무 쉽게 쓰러져 버리는구나.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이거는 나를 키울 수가 없어요. 나를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마귀가 틈을 찾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꼭 명심해라. 전신갑주 입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진리 허리띠 띄어라. 허리띠가 뭡니까? 네, 어떤 분이 벨트가 허리띠 맞습니다. 허리띠는 발목에 매는 것도 아니고 목에 매는 것도 아니에요. 가운데 몸에 정가운데 딱 매서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쟁할 때 저거 지금 칼로 찌르려는데 바지가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못하면 그 사이 도망가 버리죠. 저가 잠깐 날 공격해서 잠깐 몇 분 후퇴해야 되는데 바지가 내려가지고 걸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내려온 바지 입어보셨나요? 자유롭던가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포로들 끌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다 머리로 하고 벨트를 풀러서 바지를 무릎에 걸치게 만들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이런 일이 많이 왕왕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리띠는 칼집이나 다른 무기를 연결하는 도구가 됩니다. 허리띠는 힘이 모아지게 해서 중심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허리띠 같은 역할이 뭐냐? 진리다. 진리가 너희 허리띠를 띠게.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는 진리가 뭐냐? 끝도 없이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진리는 일단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항상 옳아야 돼요.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거나 나라마다 이 나라는 이게 옳고 저는 이게 옳고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나라, 민족, 세대를 초월해서 항상 옳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 이때 그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누가 진리다? 예수가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옳은 것, 유일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주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흘러내지 않도록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히 붙잡아야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자존심 모든 것들을 주께 맡김으로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그 길만이 영적 전투에서 마귀의 간산꾀를 무찌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매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을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 이렇게 쓸데없이 훅 하고 들어오는 공격, 그 치욕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을까? 그 간만에 그 잠깐 힘업 한번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게 어딜 너 그렇게 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너 보상하는지. 우리가 참 무서운 게 그런 거잖아요. 말씀은 이름없이 7번이라도 참아라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하시죠. 보세요. 내가 어떻게 갚아주는지.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잘 써요. 우리가 이때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내면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러실까?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대신 다 처리해주는 분은 아닌 거예요. 도와주신다 했습니까? 지금 나가 자빠져 있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해서 마귀의 권세와 싸워 나갈 때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하니까 싸우는 거죠. 안 싸워보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뒤로 도망치니까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젊을 때 무기력한 사람이 갑자기 30대 무기력한 사람이 40대에 강해집니까? 싸워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무서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싸우는 거라니까. 믿음으로 싸우면 제가 도망간다니까. 예수의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왜 내 마음에 맨날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왜 맨날 내가 이렇게 적이 많습니까? 왜 맨날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 시기, 질투 이렇게 흑암에서는 물러가 찌어다 명령해 보겠습니다. 해보면 사탄이 어찌 그러다가 나중에 도우신대잖아요. 네가 싸우기로 선택하면 도우신대니까. 그때부터 힘이 나오고 나한테 이런 힘이 있었네. 난 이런 능력이 있었네. 내가 안 해보고 사는 거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마귀가 누르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기고 일어나 나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정말 복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런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도하세요. 잘 일어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눌려 있습니까?